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 shepherd, 목자라는 개념은 실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목자라는 개념보다는 어쩌면 농부, 어쩌면 우리를 지키시는 포도원치기 이런 게 더 가까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목자의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자기 서신에서 목자장 되시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자기가 목자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사제를 목자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을 목자라고도 하지만 목사님은 목자이면서 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면서 양인 것은 여러분 헤드십, 양 중에서 제일 앞장서 있는 십.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다리를 꼭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헤드십. 제일 먼저 양은 맨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고 그 양은 그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고 그 양 그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목자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양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이끄는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80세면 요즘에 정정합니다. 그죠? 90세 이상 102세, 103세 되신 할머니도 만났는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신데 우리 100년 장수하시라고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사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네,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80세 되면 한창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90세 넘으신 어른들은 내가 80세 때는 쇠도 씹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아주 건강한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이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이 하우스인데요.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을 열고 겨우 들어갔는데요. 꼭 이게 폐가 같아요. 폐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는데 이 안에 껌껌한 커튼이 칠해져 있고 정말 안에 한 분이 침대 하나 하고 침대와 TV하고 컵라면 몇 개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80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신데 얼마나 그냥 담배 연기가 진동하고 냄새가 나는지 제가 아마 평생 맡았던 냄새를 거기 1시간 있으면서 다 맡은 것 같아요. 다음 날까지 코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가 그 할아버지 만났는데 제가 똑똑 두들기면 문 열고 일단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들어가도 되지요. 이미 들어와 놓고 들어가도 되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나눠도 괜찮을까요?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당신이 침대를 한쪽으로 비켜주더니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할아버지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드시는 거에 70%를 토한대요. 전혀 먹지를 못한대요. 몇 개월째. 너무 힘들어요. 여기를 만져보니까 팔이 뼈밖에 없어요. 손을 꼭 잡는데 손도 뼈밖에 없어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못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11살 때 할머니를 따라서 25년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대요. 그러셨냐고. 근데 왜 교회를 안 갔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가 35살, 6살인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자기를 억지로 절에 데려갔대요. 그래서 엄마가 간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그래서 엄마가 가자 그래서 내가 절에 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실은 다닌 건 아니지만 절에 다닌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목자였고 35살 넘은 이후는 엄마가 목자였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에게 어릴 적에는 할머니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의 엄마가 목자였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노벰버 21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바마가 소프트웨어 회사인 셀즈포스사와 이런 그 초청해서 대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eople don't know what's true and what's not. Obama worries that tech has led society astray. astray가 뭔지 알죠? 이 시대의 기술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판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팍스 뉴스를 보는 사람과 또 뉴욕 타임즈를 읽는 사람이 다른 시대, 다른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나의 목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정신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과 정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이 사건이 나를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오버컴해서 다음에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주장조차도 웃기는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걸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결국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목자냐? Who is my shepherd?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쇼몽 효과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재조합해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을 해서 조합을 시켜요. 이것을 라쇼몽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무엇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이념과 이념이 극과 극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념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쪽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나의 이념이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자기의 이념이 돼서 하나님도 그 밑에 언더 컨트롤로 낮춰버렸어요. 이거는 낸시 피어스가 말한 우상의 환원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의 환원주의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어저스트, 나에게 맞게끔 만든 우상이에요. 결국 이 우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목자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목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Who is my shepherd? 누가 나의 목자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결핍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결핍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결핍이 없어. 여러분 아까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절에 가셨어요? 엄마가 가자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오바마 주사도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다고 걱정한 날, 여러분 북한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사람이 자기가 한국에 왔던 스토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정요한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비브리카는 네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가명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바이올리니스트의 신동 천재 지니어스였어요. 그래갖고 김일성, 김정은이가 돈을 대면서 이 사람을 막 트레이닝을 시키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서 외국의 개공 교수로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한테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숨어서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 예수님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를 감시했던 사람이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남한으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한 이유는 하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북한에 자기 가족이 있었거든요. 자기 가족이 고위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북한에서 정말 부자로 남부러울 것 없이 호화롭게 그냥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게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 있고 또 자기의 지위가 있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이제 진짜 셰퍼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최고의 부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정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의 부모, 자기의 처자,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분을 진정 자신의 목자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The Lord is my shepherd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요. 양은 바로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이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이 웅덩이에 빠지려면 앞에 있는 양이 빠지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맛있는 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고 막 이러면 그게 불길인지 유혹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냄새를 막 쫓아가면 목자가 그 몸으로 그 양들을 다 막아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I'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I'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even man has to decide his own shepherd. 사람 누구나 자신의 목자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Whether you are an adult or child, you have to choose your own shepherd.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자기의 목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목자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교회 다녀요. 썬데이에 가서 예배도 합니다. 나는 주일날 가서 성금도 하고 주님 앞에서 가끔 가다가 아울리치도 갑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너리 라이프,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는 거예요. Christ will come in and we eat with him. Eating together is very intimate. 함께 먹는다는 것은 정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먹는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지? 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힘들고 몸도 아프고 힘든데 이 일상의 삶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직장에 가서 살지? 어떻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할 때도 He is my shepherd.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사는 것이 진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Eating together is not just about worship on Sunday, but also about being a shepherd in a daily life of eating, sleeping, waking up, and living all together. I just follow Jesus because He is my shepherd. We should decide.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인지. So if we say the Lord is my shepherd, it is meaning I am His sheep. Sheep only follow shepherd. Who is your shepherd? 누가 우리의 목자죠? Your parents, your dream, your successful future. Who is your shepherd?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23장 1절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라. 내가 그의 양일 때, 정말 주님을 내가 목자로 모시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내가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를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내 남편으로,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내 와이프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 주님 이런 일을 주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하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격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sinful nature, 잘못된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은 뭐죠? 내가 최소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럴 만한 사람인데 라고 자기를 절대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스트레이. 아까 버락 오바마가 얘기한 대로 에스트레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Just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잘못된 죄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는요, 이렇게 코마 상태에 빠진 분들한테도 영접 기도를 막 시켜요.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 깨우겠어요? 막 깨워도 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요,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뭘 했는지 대답조차 못해요. 그런 분들을 막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그런 분들이나 정상적인 분들이나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들창코였어요. 이렇게 들창코가 뭔지 아시죠?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하늘을 향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비가 오면 콧구멍에 비가 들어갈까 봐 걱정이었는데, 제가 만났던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코를 보세요. 코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늘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코가 위로 올라간 건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이래. 하여튼 올라간 거 하늘이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라고 한 거야.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었대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살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작은 피아니스트였대요. 너무 마음이 찔.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래서 내가 찬송가도 연주했었겠네요. 연주했었대요.
피아니스트로 산 건데 너무 삶이 정말 그 마지막 삶 힘든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자녀한테 피해를 줄까 봐. 관계가 다 깨졌겠죠. 그분을 영접시키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잖아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5살에 교회를 안 가고 딴 데 간 건 하나님한테 일단 미안하잖아요. 그건 맞지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건 미안하대요. 제일 큰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 나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아담이 원죄 지은 거 그거 다 떠나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이 나한테 살라고 먹여준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만큼 가장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 죄, 그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내 노력만큼도 못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감사하라는 내용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He cares me. He cares me.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여러분, 저는 양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양은요 되게 겁이 많대네요. 엄청 겁이 많대요. 그래갖고 양이 어디에서 눕는다는 건 그 마음에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눕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건 내 마음의 안정감,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온유, 기쁨, 이런 걸로 가득 차야만 양이 눕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눕질 않는데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많이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비참하고 아프고 처절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악소리조차 못 내는 정말 비참한 삶의 연장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하거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이길심을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격려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2절 끝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풍성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는 나무가 비가 와야만 자라죠. 그러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restores my soul. 여러분, 월요일 날이요 대부분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여러 번 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날 너무 피곤하니까 월요일만큼은 쉬자, 이래서 새벽 기도가 월요일 원래 없는 거래요.
근데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열심히 살다가 온 성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들은 그 말씀 선포하느라고 힘을 내라고 선포하느라고 힘이 빠져서 월요일 아침에 쉬면 되냐.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월요일 새벽에 되지 않냐라는 잘못된 말에 제가 속아서 지금까지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 성도들은 월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더 갓김없이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하고 주일날 하고 월요일 가면 피곤할 텐데 목사님들도 새벽 일찍 나와서 영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성도들한테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감히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12년 되는 해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12주년 예배를 드릴 건데 감사 예배를 드릴 건데 12년을 달려오면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들이 반드시 6년마다 1년을 쉬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쉬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립니다. 그리고 1년에는 1개월 이상 쉬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분들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2년을 달려왔잖아요. 12년을 달려오면서 저라고 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없겠습니까? 실은요. 다니엘 20일 기도할 때도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 회복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 기도 때문에 슬럼프라니까 또 기도를 하라고요? 너 죽어라 이거죠? 여러분 쉬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그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걸렸어요. 그때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를 어루만졌어요. 주님이 그를 만졌어요. 그리고는 떡과 물을 갖다 주고는 물을 통해서 그에게 쉬라고 회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회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겪는 것이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오늘 성경이 뭐라 하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소생시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선을 이루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분의 계시된 인격에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m not saying this because I'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hat? In wan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탐심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가지면 또 이것을 갖고 싶어요.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 또 이것을 가지면 또 이것을 갖고 싶어요. 끊임없이 갖고 싶은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프레셔스한,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찬 걸 보고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의 우상은 탐심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우상은 성공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우상은 잘 되는 거였어요. 그의 마음의 우상은 정말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주님은 그것을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세상에서 귀한 보물인 주님을 소유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불쌍하게도 주님 바로 앞에 놓고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서 열애시켰어요. 자기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의 결핍이 가득했었던 그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풍요로움이 되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힘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나를 환대하는지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기만 나게끔 살짝 기름을 붓는데 그것이 넘치도록 해서 내 잔에 넘치도록 나를 환대하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He is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덧 무언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띄고 한 발 한 발 걸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눈이 얼마나 아이가 이쁘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넘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워치아웃하는 거예요. 아장 아장 아장. 오늘 보는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마치 아이가 한 발 한 발 뛰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부모, 자녀, 그 누구도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편에 서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품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제 뜻대로 행동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의 주님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평생 주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다른 목자를 두었다면 이제 결단하여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절대 가치를 따르겠노라고, 눈에 보이는 탐심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주님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원했던 길을, 내가 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이 막막해서 정말 가슴 저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저녁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하고 뭔가 근심되고 미래가 걱정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서 정말 하나님,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야곱은, 아니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고, 그에게 축복하겠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난 어찌할지 몰라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바로 이때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의지가, 내 꿈이 successful life가 꿈꾸면서 in the future, 하나님 미래를 꿈꾸면서 그것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계획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채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저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아버지,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수없이 내 마음에서 하루 12번도 더 아버지는 갈등을 겪으며 하루 12번도 더 고민하며 살았던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돌봐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잘못된 목자를 내려놓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기를 결단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선포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목자, 우리의 목자. 주는 목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목자. 주는 목자. 막힌 담을 하셨네. 주는 목자.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목자, 우리의 목자. 주는 목자, 주는 목자.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목자, 주는 목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목자.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목자.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목자, 주는 목자. 우리의 목자. 우리 시간은 같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실력을 키워 출세하는 것이 이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굿 셰퍼드, 정말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실력도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언어도 불편하고 문화도 불편한 미국 땅에서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발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이 굿 셰퍼드가 되어줘서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우리 3분 정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